오늘 당신을 세우고 왕으로 삼으신 이유, 당신을 세우고 왕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0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왜 왔는가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자기가 들었던 소문들, 그런 거 확인하려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이 이 왕궁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죠. 물론 이제 자신의 궁이 더 컸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계단을 보고 얼마나 잘 짓고 거대했는지, 거대했다, 화려했다, 잘 지었는지 크게 감동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There is no more spirit in her, 이렇게 돼서 정신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재밌죠? 저만 재밌었나요? 막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런데 이런 건축도 건축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추론이 되는 것이 8절에 보시면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건물 보고 뭐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이랬기에는 조금 연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의 대화 속에서 스바는 이방 여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나 혹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이게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 지금 9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놀란 게 고백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복되다라고 했을 때 막 돈이 많다, 건축을 잘 지었다, 이런 게 복된 게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대목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성품 중에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고백을 보시면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눌 내용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실은 요 조금 흐름상 맞지 않아 보이는 고백이긴 하거든요. 그것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0장에서 이 솔로몬의 어떤 면에서는 그 솔로몬의 성공이 극으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장면이 이 10장입니다. 그러다가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장면이 보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이후로 이제 솔로몬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세바와 죄를 지음으로 사무엘 하 11장부터는 또 다윗이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몇 장이 중요하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몇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성경 인물의 이런 어떤 정점을 향해 가다가 꺾여지는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죠. 그냥 당장 죽은 게 아니지만
꺾여진 겁니다. 영적으로 꺾여져서 정점에서 하향세를 끊는 이 장면을 좀 한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 10절에 보면 뭐 금 110달란트, 11절에는 백단모 이렇게 하면서 스바 여왕이 상당히 많은 물품을 솔로몬에게 드렸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바친 이러한 뭐랄까요, 금이나 이런 물품보다도 솔로몬이 훨씬 더 많은 이 재화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얼마나 이 14절부터 26절까지인가요? 보면 얼마나 솔로몬에게 금이 희귀했으면 금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뭐도 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쳐서 만들고 이러면서 그만큼 은이 흔할 정도로, 은이 너무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가 솔로몬에게 집중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26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요 이하의 요 내용에 보면 왕은 뭐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맞습니다. 금이죠. 그리고 또 뭐죠? 은이죠. 그리고 마병입니다.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말고, 거기까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지금 왕상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또 왕상 11장에 가서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뭐가 흐려졌습니까? 영적인 총기가 흐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6절 같은 경우는 마병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건 뭡니까? 29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병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간 거죠. 이 말씀을 뭐 잊었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솔로몬은 17장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한 6분 정도 더 할애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9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의 그 징후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재물이, 저희는 지금 금이 많은 거, 이거 지금 이게 은혜가 되시죠? 이게 막 가슴이 흡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9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4장에서의 재물이 많은 것은 솔로몬의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잘 먹고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의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 솔로몬 개인에게 부가 집중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왕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하나씩 어기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죠. 또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겼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겼죠. 이렇게 하나씩 어기는데 못 느낀다는 거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조건문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네가 지키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바 여왕이 지금 열왕기상 10장에 드디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9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저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3장 10절 1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온전하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했던 기도 제목이 합당하니까 뭐도 주셨던 겁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스바야 왕은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뭘 기대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기대했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받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어쩌면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 상황에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이런 거겠죠. 신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돈 달라고 구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합당해서 뭐도 주십니까? 재물도 주시죠. 성공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 솔로몬처럼 변질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신자가 가진 지혜와 재물을 보고 놀라죠. 놀라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신자들이 잃어버린 삶,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들을 이 신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했던 거잖아요. 잘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에휴, 교회 모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하기엔 너무 가벼운 적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제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거 좀 너무 적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매번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삶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재물도 중요한데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감격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의 나인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비난과 찬사에 저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내용을 그분들의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하는 얘기를 귀 닫고 눈 감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뼈 아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어쩌면 일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